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 십자가의 길에서 또한 만난 사람들,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이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공회원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로 이제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후에 이제 헤롯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빌라도와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공회원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후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7개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예수님의 죄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성 모독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이들이 내세운 이 죄목은 사실 다 거짓이죠.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또한 죄목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칭 왕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 4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이 죄목들은 사실상은 우리의 죄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사실은 믿은 후에도 자기 종교와 자기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 미혹된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이 사실 우리가 미혹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알기를 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우리의 참 가이사,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참 가이사는 누굽니까? 우리의 참 왕이신 분에게 우리는 은혜의 세금을 내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 자신을 팔아버린 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의 세금을 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마땅히 우리가 내야 될 바예요. 할렐루야. 참 가이사이신 그분에게,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찬송의 세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진짜 참 가이사가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데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이죠.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자칭 왕이 되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것, 생명과 은혜가 왕 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생명과 은혜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이 오늘도 왕 노릇하는, 그래서 정말로 죄의 그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생명과 은혜가 왕 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칭 왕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우리를 정말로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기 있는 4가지 죄목들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죄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이 4가지 죄목을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성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이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자이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님께 더 매혹당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세금을 주님 앞에 내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이 만왕의 왕 대신 참 가이사 그분에게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생명과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찬양하는 자이며 미혹된 길이 아니라 생명길을 가는 자이며 은혜의 세금을 늘 내는 자이며 생명이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오르셨는데 이 4가지 죄가 우리의 죄이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4가지를 끝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8사람에게 나타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만난 사람들, 어떠한 은혜인가?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만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첫 번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그래서 24절에서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자마자, 사형 판결을 받자마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자마자 25절에 보니까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형 판결, 사형되기로 결정된 순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풀려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죠.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이 풀려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자마자,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한 사람이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란 이름의 뜻은 바르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라바가 풀려났다라는 것이에요. 살인과 밀란으로 옥에 갇힌 자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라바죠.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가 풀려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이 내용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처럼 극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들로 풀려났고, 아멘. 그러나 우리의 원래 상태는 뭐예요?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처럼 극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4가지죠. 4가지인데 신성모독, 미혹했다, 세금을 안 냈다, 자칭 왕이다. 이게 바로 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죄에 2가지 죄목이 더 붙여서 우리는 6가지 죄목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살인과 밀란이라는 2가지 죄목이 더 붙여져서 우리는 오늘 살인한 자로 십자가에 우리는 오른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붙인 4가지 죄목과 이 바라바에게 있는 2가지 죄목이 더해져서 우리가 6가지 죄목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한 자죠. 왜 우리가 살인한 자입니까? 뭘 살인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라고 했어요. 미워만 해도. 우리는 무엇을 미워했습니까? 사실 일생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환경을 미워하고 나의 상황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때로는 자식도 미워하고 직장 동료도 미워하고 때로는 성도도 미워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미움이죠.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보면서 나도 미워하고 환경도 미워하고 나의 상황도 미워하는 우리는 살인죄를 지은 이 바라바와 같은 동일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밀란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밀란은 스타시스,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밀란은 맞서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일생 동안 사실은 밀란을 행한 자예요. 하나님에게 맞선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고 늘 대항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6월절에 한 영이 풀려나는데 누가 풀려납니까?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자, 옥에 갇혔던 자, 그리고 뭐예요? 바라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6월절에 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깨끗한 존재, 우리가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풀려난 게 아니에요. 바라바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살인과 밀란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6월절에 풀려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라 죄수 1명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바라바가 풀려난 것이죠. 예수는 잡힌 바 되고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가 언도되고 반면에 죄수는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범죄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이 내어주시고 우리는 풀려난 것이죠. 바라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풀려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온 것이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물려지고 유산되어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도, 아버지의 피도,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거룩도, 아버지가 가진 어떤 것이든지, 어떤 영적인 재산이든지, 이 땅에 있는 재산이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면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처럼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바란 이름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26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길에 중요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온도를 받자마자 바라바가 풀려나고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제 말하는지,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나무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무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모든 저주가 끝났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에 있는 것, 세상도 율법도 죄와 모든 것들이 저주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가 참여한 자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육신에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의 죽음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는 주님에게 전가되고 주님의 모든 의로움은 나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편이 나오지 않은데 마가복음 15장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같이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지우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사람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제사하는 자가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면 이 제사자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거든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에 어린 양이 잡혀서 죽는 것은 내가 곧 죽는 것이고 내 죄가 끝난 것이고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이 제물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대표되는 우리 모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대표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연합되었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위대한 전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차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지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또 오늘 우리가 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것 같은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 차원에서는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지는 거, 같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구레네 시몬이 한 십자가를 짐으로 위대한 교환이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고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십자가의 공로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안을 열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구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구속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다시 입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기쁜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종결이 들어있고 십자가엔 승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내는요, 이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까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거론이 되거든요. 자,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루포의 어머니이며,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아내고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이처럼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강제적인 선택,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했어요. 이 강제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놀라운 은혜에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주님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 안에서 우리를 억지로 때로는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인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누가 하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지게 했을 때에 강제적인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놀랍게 초대교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연합되었듯이, 이 시몬과 예수님이 연합되었듯이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공로가 다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이 어깨에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어깨에 십자가가 짊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지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남방이잖아요. 그렇죠?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레네 사람은 검은지요. 가장 남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구레네가 어디서 와요? 구레네가 밑에 있어요. 밑에 남쪽 검은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또한 시몬이죠. 시몬. 이스라엘에도 시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있죠. 자, 이스라엘의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되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십자가를 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예, 유대인 시몬을 부르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검은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검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검은 자였죠. 그렇죠?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온통 어둠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로를 받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죄, 이 어둠과 이 흑암은 떠나가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검은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가문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하는 바울과 같은 이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고자 하시는가, 나 한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가장 남쪽에서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얻으신 곳이죠. 가장 남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북쪽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을 얻으시고, 또한 가장 동쪽인 거라사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잖아, 온전케 되잖아요. 거라사 광인, 동쪽에서는 거라사 광인을 얻으시고, 가장 서쪽인 두로와 시돈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정을 만나시고 그 가정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그 순간 한 사람이 풀려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풀려났고 살인과 밀란을 저지른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풀려남과 자유가 온 것이죠.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했어요. 옥에 갇혔던 자가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이것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제사자가 제물을 끌고 와서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억지로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일으키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에서 어떻게 구속하시는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